바라보시면서요. 하나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그 1일 평균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엄청나죠? 언제 이렇게 됐을까?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걸리면 좋을까요? 한 명도 안 걸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코로나도 피해간다. 그죠? 근데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걸렸냐? 저 사람은 가짜다. 참고로 저도 걸렸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다 피해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을 이런 걸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논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신앙을 기준으로 볼 때 건강한가요? 절레절레예요? 좋습니다. 근데 정말 절레절레인가요? 왜냐면 이런 생각 정말 안 하세요? 나만 어떤 문제가 없으면, 나만 괜찮으면, 내가 좋으면 그 문제 없고 괜찮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다 코로나가 걸려도 네, 잠시만요. 난 아닌가 봐. 다 코로나가 걸려도 나는 안 걸리면, 나만 괜찮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분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똑같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기쁨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소망을 전해야 하는데, 똑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소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예수 믿고 돈도 좀 있고 번듯해야 친척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내가 돈이 없고 쪼들려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예수 믿고 시험에도 척 붙고 성공해서 예수 믿으니까 잘 나가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도 시험도 떨어지고 계속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이런 논리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절레절레 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 가뭄을 보내십니다. 어제 수련회에서 들으셨던 말씀을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가뭄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냐면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뭄을 선포하고요. 실제로 그 가뭄이 임하죠. 그 가뭄 가운데 이제 엘리야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너 이제 그 안 좋은 말 했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으니 도망가라, 숨어라 라고 하신 거죠. 또 이제 가뭄이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여줄게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해주세요. 5절 6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간 거죠.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무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합니다. 와우, 그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새가 갖다 주는 거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신기하다. 근데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일까? 신기하긴 한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나 신기하지 밥은 안 신기해도 되니까 엄마가 주는 게 최고지 않나요? 까마귀가 주는 게 좋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7절에 보시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가뭄이 선포되고 실제로 비가 오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고 그 숨은 자리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7절에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가뭄이 시작된 거죠.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그 시내는 누가 있는 시내인가요? 엘리야가 있는 시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물이 공급되고 있던 그 시내입니다. 근데 그 시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해요?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 시내가 마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내는 마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시내는 마르면 안 됩니다. 다른 시냇가는, 다른 물들은 다 말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는 그 시내는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마르죠.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뭄이라는 것은 생명 없음을 의미하고 즉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느낌으로써 살 길을 찾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근데 엘리야에게 이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엘리야는 가뭄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있는 자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라면 굳이 엘리야가 이런 가뭄을 경험해야 되나? 오히려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시내는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입니다. 그죠? 엘리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어지냐면 왜 시내가 마를까라는 의문이 들 때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할까요? 내가 숨겨둔 마르지 않은 샘이 있다.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다른 시냇가, 마르지 않은 시냇가를 알려주셔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만큼은 가뭄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가뭄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뭄을 경험함 가운데
보내신다고요. 가부에게로. 엘리야도 가뭄의 고통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듣는 귀는 내 고통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과 나의 귀는 내 고통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통 한가운데로 엘리야를 보내 거기에 머물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지금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시내가 마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마르지 않는 샘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부에게 보내서 다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재밌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가는 거죠. 정말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이제 보내셔서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야기를 잘 따라와 보세요.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이제 그 과부겠죠. 그죠? 한 과부가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는지라라고 하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했어요. 왜 했냐면 성경에는 필요 없는 말들을 안 하거든요. 근데 나뭇가지를 줍는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지? 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사르밧의 과부라는 거죠. 이에 불러 이르되 줍고 있는 그를 불러 이르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가져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물 가져와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이제 목만 축이면 될 게 아니잖아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해서 먹을 것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부가 하는 말입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라고 해요?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나뭇가지를 왜 줍고 있었어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줍고 있었죠. 근데 그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똑같이 가뭄 가운데 두시고요. 그리고 그 가뭄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내신 곳이 어디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어떤 장면에서 만나게 되냐면 나뭇가지를 줍는 그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를 줍는 그 과부는 어떤 상태였냐면 나 오늘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라는 그 상태에 있던 가부였다는 거죠. 이 상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게 그 고통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힌트를 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신앙으로는 이 그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여러분이 절레절레 하셨던 신앙의 그림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없거나 뭔가 괴로운 일이 없거나 사라지거나 피해가거나 해야 되지 않나? 어떤 불도 지나가 버리고 어떤 바람도 지나가고 고통과 고난이 나는 것도 나에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일이 여전히 나에게 일어난다면 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문제 두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뭐 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뭔가 지키신다 이런 구절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거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물이 없고 강을 건너지 않고 불이 없는 인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건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뭐예요? 물 가운데로 말 때에 지날 때라고 하죠. 그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약속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오겠죠. 하지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불 가운데 불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우리 생각이겠지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고통 가운데 두신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내시는데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서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이 지점까지 자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중에 두신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그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가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저는 나뭇가지를 줍는 게 처음에는 재밌다기보다 이 나뭇가지를 줍는 모양이었다가요. 계속 이것을 읽다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그 모습이 굉장히 뭔가 극적이고 그 안에 느껴지는 어떤 그 비통한 마음과 마지막에 그 마지막이라는 그 절망의 그 행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나뭇가지를 줍는 게 눈에 들어왔을까 했다가 저는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는 빠짐없이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사르밧 가부와 같은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 이거 마지막으로 주어서 이것 한번 하고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여자로 사는 것도 굉장히 연약한 상태인데 거기 과부면 보호자도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고 연약한 과부에게는 가뭄이 모두에게 힘들지만 더 견디기 힘든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가뭄이 모두에게 힘든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견디기 힘든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고통 중에 두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지금도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아는 그 누군가를 지금도 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계속 보십시오. 고통 중에 두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서로 엮어 가시는지를 여러분께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보내세요. 이제 얻어먹으라고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가장 연약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죠?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13절에 보면 되게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라고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와 네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네 말대로 해라 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여기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는데 but이라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먼저, 그죠? 그렇게 해라. 근데 먼저 그것으로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정말로 이제 그냥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전에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와, 이렇게 뭐 벼룩에 간을 내먹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따라와 보니까 다른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죠? 그래서 야, 그렇게 해. 그거 먹고 죽으려면 그렇게 해.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쌍따옴표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야, 그래, 그거 먹고 마지막으로 죽겠다고? 그렇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 근데 그 전에 나에게 먼저 만들어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어떻게 해요?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죽어요, 못 죽어요? 안 죽죠, 못 죽죠. 계속 먹죠. 계속 먹는 겁니다. 계속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던 경험하게 하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도 그것을 통해서 먹고 함께 그렇게 뭐 하고 있어요? 먹으면서 살고 있죠. 그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같이 고통 가운데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 더 슬퍼져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안 될 놈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뭐다? 안 되죠.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그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그죠? 겨우 이제 입에 풀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 병이 들게 되고 그것이 심해져서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 안 그래도 죽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죽음을 보는 것은 다른 거죠. 그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특히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내 잘못인지 나 때문인지 내 죄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겁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생각난 죄가 있는 거죠. 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에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장면이 있죠. 엘리야가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뭐 하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죠. 지금 고통 가운데 함께,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먹고 사는 그때 그냥 뭐 대면 할까요? 이게 얼마나 정이 생기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식구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니까 식구가 되었죠. 그러고 있는데 사르밧 가부의 아들의 죽음이 엘리야에게 그냥 남의 일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같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라는 게 어떤 그림인지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이렇게 축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얼굴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그 위에 몸을 쫙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3번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3번 펴서 엎드렸다는 거. 여러분 혹시 지내시면서 누군가의 몸에 여러분이 탁 맞춰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대고 3번 몸을 피면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몸을 3번 펴서 죽은 그 아들에게 얼굴을 맞대고 있고, 죽은 그 아이의 손을 맞잡고 있고, 죽은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포개고 있는 건, 그게 온 감정을 그 아이에게 하고 있어요? 감정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서의 설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돋아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죽은 사람에게 얼굴을 맞댔을까? 그죠? 죽은 사람에게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았을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신 적도 적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죽은 사람에게 맞대는 그런 장면은 진짜 사랑하는 어떤 연인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이에게 부모나 엄마나 그럴 수 있는 장면이죠. 얼굴을 맞대고 죽은 사람에게 그 몸을 껴안는 장면은 그 정도의 애정이 없으면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생명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인 구절이 나옵니다. 살아난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클라이막스인 구절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뭐라고 해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죠? 사르밧 가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그 비참함과 처참함이 결국은 그녀로 하여금 어떤 최후의 선택의 길로 인도했겠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와서 사실은 마르지 않는 떡을 주고 뭔가 가루가 있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도 알았겠죠. 참 신기한 일이다. 계속 그래도 먹게 해주시니 고맙긴 하네. 그냥 죽지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언제 이 사르밧 가부가 알게 되냐면요, 지금 이 장면이 있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그의 현실이 무거웠던 사람입니다. 그 현실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 현실이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겠다라는 이 고백은 이제 자신의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한다고 은혜 하나님이라고 다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예요? 건방진 게 아니라, 교만한 게 아니라 그의 현실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나의 이 고통이 그 무엇보다 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보다 크다라는 것을,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과 괴로운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다라는 것을, 더 옳다라는 것을 더 진실로 여러분이 깨닫고 계신가요? 우리는 알지만 모르잖아요. 알죠?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감사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르밧 가부처럼 알지만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살아 계신 것도 알죠. 하지만 그분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향해 어떤 것들을 공급하심을 알지만 모르죠. 왜 모른다라고 생각하냐면 여전히 내 현실이 주님의 말씀보다 크고 내 현실이 주님의 말씀보다 옳고 내 현실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진리다, 더 실제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부의 존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된가?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르밧 가부의 고백을 변화시켰는가라고 할 때 이 엘리야의 그 모습입니다. 뭐예요? 그 마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몸을 보겠던 그 뭐예요? 방식,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 저는 이 고백이 그래서 좀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가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의 고백,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지만 우리의 아들, 내 아들, 나를 죽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게 바로 지금도 죽은 자를 향하여서 몸을 포개고 계시고 그의 온 존재를 다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를 위해 죽는 마음, 그리고 그 죽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함께 포개졌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던지시는 게 아니죠. 가져가라. 이게 부활의 능력이니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존재에 오실 때 부활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존재로 나에게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로서 나의 존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관계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살았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사셨다. 우리의 좌절 속에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사셨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사셨다. 인생의 가뭄 가운데 그 무엇 하나 소망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요, 그렇게 크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무거웠던 그 무엇보다 분명했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 존재 가운데 새기죠.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 존재에 새겨서 알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냥 삶이 순적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문제 없는 삶, 그냥 평안한 삶, 그냥 잘 굴러가는 삶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시는 그분의 아는 복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복된 인생이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시는 인생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나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 여전히 그 마음을 모른다는 것, 죽어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맞대시고 지금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이 고통 가운데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몸을 포개어 우리에게 그 모든 마음을 다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그 마음을 알기에
엘리야가 가부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나뭇가지를 주우며 이제 죽을까 저제 죽을까 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리고 목적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시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지금도 죽음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포개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나의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이 큽니다. 나의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자로 살고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말씀보다 큰 현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신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